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나 기쁩니다. 네, 방금 서로 인사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제가 볼 때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정말 멋진 성도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로 하루 중에 어느 때 가장 많이 기도하시고 가장 많이 찬양하십니까? 새벽에 하십니까? 네, 새벽 제단에 쌓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죠. 그리고 또 설거지 하시면서 또 운전하시면서 밭일 하시고 농사일 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녁에 주로 이제 의암호수와 하늘전당 뒤에 있는 운동장을 산책하면서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아이가 키가 크고 머리가 자라고 꾀가 늘어서 같이 산책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항상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산책하기보다는 집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도 예전에는 아빠와 함께 산책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아직 걸을 수 없을 때 아기 포대기에 쌓여서 아빠의 품에 안겨서 함께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아이를 안고 함께 산책을 하면서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고 아이를 축복하는 노래를 많이 불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아이를 안고 산책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서 아이에게 그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찬양이리라 생각합니다. 이 찬양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악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가사 혹시 보이십니까? 네. 한번 우리 1절만 한번 두 줄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 되리. 아멘. 이 찬양 진짜 오랜만에 부르시는 것 같죠?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저희 동기 형이 실제로 겪었던 사건입니다. 저가 대학교 동기이지만 저희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던 그 형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매주 금요 차례에서 찬양 인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험 기간이어서 밤새 공부를 하고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금요 차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방금 부른 그 찬양을 부를 순서가 되었습니다. 형은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몽롱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네, 자신의 실수도 모르고 한참을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던 형은 예배 후에 목사님께 정말로 크게 혼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희 동기 형처럼 우리 육신이 너무나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리저리 사역하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느라 우리의 육신이 비록 지치고 연약하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 40년의 시간이 끝나고 모세 아론을 비롯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모두 다 마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딤은 가나안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두 개의 줄기가 이 시딤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진을 치기에 매우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으로 12km만 더 가면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성답게 가나안의 여러 요새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리고성을 보면 지형적으로 매우 가파른 바위산 위에
건설되어 있었던 크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벽과 외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벽은 높이가 12m고 너비가 12m입니다. 그리고 내벽 안에 있는 그 벽은 높이가 14m나 되는 매우 커다란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는 거대한 철병거가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넓은 도로가 건설된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군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여리고성의 군인들은 철저하게 경계하며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던 2명의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라합의 직업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와 많은 유대의 랍비들 그리고 탈금 번역본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 라합을 미화하기 위해서 그가 기생이 아니라 여관 주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자는 아니지만 기독교 소설가로 유명한 김성일 장로님은 그의 책 다가오는 소리라는 책에서 라합을 당시 여리고성의 여신이었던 아스다롯의 여사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여사제들은 그 제사가 끝난 후에 바알과 아세라의 축복을 나누어 준다라는 명분으로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음란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빈과 메투엘리 등은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라합이 분명히 기생이었고 여관 주인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야고보서 2장 25절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나라 성경 중에서는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서는 라합을 기생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 라합을 창녀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관 주인이나 기생보다는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처럼 창녀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합의 직업을 통해서 볼 때 라합은 그의 직업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천대받고 무시받으며 어느 누구도 그녀를 존경하지 않았던,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이유는 기생의 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민심이 어떠한지 또는 가나안 성의 정치적 군사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아내기가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한눈에 살펴보기에도 매우 좋은 위치였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매우 은밀하고 조용하게 여리고성에 잠입했지만 그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은 곧바로 여리고의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의 2왕인 시온과 옥을 죽이고 미디안의 5왕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며 경계를 멈추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의 대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적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가 너무나 용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꾼을 내어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고민조차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만약에 라합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 집에 온 적이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거짓말은 쉽게 들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들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그들이 이미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라합의 거짓말에 왕과 그의 부하들은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들은 라합의 말을 굳게 믿고 라합의 집을 수색하지 않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온성을 뒤지고 요단강 나루토까지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이 성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라합의 집 옥상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샅샅이 수색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의 행동이 옳은 행동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라합의 행동은 신앙과 믿음에 근거한 의로운 거짓말입니다.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고 그의 이웃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라합의 행동은 이적 행위이고 매국노와 같은 모습입니다. 라합의 행동은 옳은 행동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행동입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 동기 형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형이 찬양 중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찬양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오늘이 아니죠. 이제 이틀 뒤면 광복절인데 제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일본 땅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친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박목사님 점심에 뭔가 잘못 먹었나? 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아무튼 저에게 뭔가 좋은 이야기 하실 분이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독도라는 그 작은 섬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라합처럼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아끼는 마음을 넘어서는 그 반대되는 말씀을 전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배신자 또는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유다를 침략하고 있는 바벨론에 맞춰서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움을 대항해야 하는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항복하라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항복하라고 외쳤던 것은 그가 바벨론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매국노여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의 온 힘을 내어놓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성읍인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나의 행동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성읍인 니느웨가 또 그곳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을 결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요나는 어쩌면 애국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래를 통해서 그리고 박넝쿨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요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절대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알고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은 부도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자면 라합은 자기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팔아넘긴 매국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라합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행동과 라합의 선의의 거짓말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오직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의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5명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라합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라합의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고 어쩌면 창녀였을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라합에게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민수기 13장을 보면 지금 이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때 그 내용이 가나안 백성들은 너무나 커다란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가나안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반역 행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로 인해서 간담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그들의 성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절에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은 어떤 커다란 공포나 두려움과 부딪혀서 완전히 절망해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에게 대항할 힘과 용기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1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분명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둘로 가르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사건은 왕의 대로가 건설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두 나라, 시온과 옥의 나라를 이스라엘이 전멸시켰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은 라합을 비롯한 모든 여리고성의 주민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라합과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합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영원토록 계시는 전능하신 유일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신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민족신으로 그리고 그 능력이 탁월한 신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인 나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같은 소문을 들었지만 라합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놀라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11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라합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의 이 고백은 신명기 4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신명기 4장 3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이방 여인이며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났던 모세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 그 말씀을 분별하고 또한 들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라합처럼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들을 반드시 사용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하는 지혜와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